그래서 아벨부터 노아 때까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예수님이 그 영이 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영만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저급한 구원이에요. 낮은 구원, 가장 낮은 구원들을 받는 거죠.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이제 일반 계시 안에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이들은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부활할 자인데 이들은 진리를 배척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마치 버리듯이 버려버렸어요. 매를 때리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래서 진리를 배척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 하여 구원 못 얻는다 그 말이 아니라 심판받고 부활로 나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율법 없이 그냥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혼은 지옥에 안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시편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 읽었죠. 어제도 읽어드렸습니다. 이들은 짐짓죄를 범한다. 짐짓죄, 다시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그게 너무 많아요. 자꾸 가까이 오는 사람보다는 점점 더 예수를 멀어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 문들이 다 닫히고 복음을 전하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성령의 귀가 없어요. 성령의 마음이 없어요. 듣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부활이 없는 그런 구원을 받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악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이단들이 더 많아요. 거긴 진리가 없어요. 전도지 들고 다니는 사람도 보면 다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그 다음에 신천지, 그 다음에 전능신교, 동방번개,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요 다 깔렸어요 지금은요. 왜? 그렇게 유혹밖에 놔둬라. 거짓 것에, 진리가 없는 것에 유혹밖에 놔둬라. 그냥 버려진 대로 놔둬라.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저는 마지막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령한 가정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피를 줘서 우리 가정에 오신 거예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5월달은 우리가 정신을 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응? 신령적 가정. 너희 집에 주의 피가 있게 하라. 예수의 보혈이 있게 하라.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하라.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하라. 예수의 피가 차고 넘치게 하라. 응?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미 심판 받았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그런 진리를 배척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로 나오는. 그러나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가장 저급한 낮은 구원은 받게 되고, 짐짓질을 지는 자들은 부활 없는 그런 구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진리를 믿던 사람이 진리를 믿지 않고 뭐를 믿어요? 거짓 것을 믿습니다. 유혹을 역사하사 마침내 심판받게 하시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는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으로 시작했으면 지연체해야 돼요. 경기장에 선자가 이미 출발했으면 뒤로 돌아서거나.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올림픽에 그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달리기 하는 걸 봅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막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막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땅 했는데 앞으로 달려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뒤로 가고 있어요. 쪽으로 오고 있는데 반대로 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어떤 사람은요, 여자인데 마라톤 42.195km 약 2시간, 여자들은 보통 2시간 한 40분 이렇게 뛰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막 시속 보통 한 우리는 1km, 2km로만 뛰어도 헉헉헉 그러는데 그 시속 약 80km, 100km 가까이 그 속도로 계속 2시간을 달린다 해보세요. 얼마나 정신력이 강하겠어요. 얼마나 이 체력적인 것보다도요, 마라톤은 정신력이에요. 체력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그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정신력입니다. 마지막 42km를 뛰어야 되니까 여기서 수원까지 뛰어야 되거든요. 42km를 뛰어가는데 여기서 안양까지는 그래도 가볍게 뛰죠. 안양에서 군포까지는 좀 그래도 좀 지쳐서 군포에서 이제 의왕 넘어서 이제 마지막 5km 의왕에서 수원으로 넘어갈 때는요,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신앙은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적지 다 달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여러분 진리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면 누가 박수 쳐줘요? 천사가 박수 쳐줘. 잘한다, 잘한다. 조금만 더 뛰어, 조금만 더 뛰어. 주님이 저 목적지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상은 주님이 그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겁니다. 반겨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라톤 하는 그 여자 보니까 뭐가 엉덩이에서 뭐가 물이 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서 탈이 났든지 뭘 했든지 막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참을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컨디션 조절을 잘했겠어요. 마라톤 선수인데 얼마나 조절을 잘하고 얼마나 달리려면은 막 먹는 것도 안 먹고 막 그리 힘을 내서 준비했는데 평생 동안 준비해서 한 번 달려서 그 1등하고 2등 하려고 그러는데 4년 동안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나 준비자. 그런데도 그렇게 선수인데도 엉덩이에서 막 똥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줄줄줄 나오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얼른 옷으로 가리고 숨겠지. 그러나 뛰는 거예요. 계속 똥이 나오단 말이야.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막 그냥 달리는 거야. 막. 그 사람들이요.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여자가 저렇게 해서 어떻게 그랬겠어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야, 역시 정말 운동 선수들의 정신력은 대단하다. 박수 쳐주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골인 지점 갔을 때까지 막 그 사람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끈기 있게 뛰어야지. 저 정신력을 가지고 가면 뭐든 못하겠는가. 창피한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냄새 나는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 선수들은 코 막고 뛰어요. 막 이렇게 뛰죠. 근데 그 사람은 코 막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 건데 뭐 그냥 가는 그 1등 할 수도 있어요. 냄새를 막 풍겨가지고 뭐 옆에서. 그건 뭐 자연 발생적인 거니까 그거 방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1등 가는 사람 앞에 가서 뛰면 냄새 나니까 이러고 뛰고 보니까 얼마나. 근데 그 사람은 잘 뛰는 거죠. 1등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짐짓죄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돼요. 이 토요일 날은요, 악착같이 여러분 전 교인들이 막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달리기 하는 사람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주죄를 범하면 가치가 없어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만 되면은 뭐가 걱정이겠어요. 근데 회복이 안 된다는 게 그게 걱정이죠. 한번 타락하고 한번 뒤로 후퇴하고 한번 진리를 거부하고 다시 악의 꾀를 받는다거나 거짓 영을 받는다거나 거짓 믿음을 받는다거나 거짓 진리를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 빠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막 고향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 유월절에 빠진 사람, 안식교에 빠진 사람, 막 우리 교회도 안식교에 빠진 그 청년 하나도 와갖고 얼마나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가려고 이 사람도 데리고 가고 저 사람들 거기서 빼내려고. 그런 빼나와야 안 나와요? 못 빼냅니다. 신천지에 간 사람은 빼내와요, 못 배워요? 못 배웁니다. 완전히 진리를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한 번 세례입니다. 계속 세례받다. 나는 세례받다. 나는 세례받았다 그 말은 제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세례받았다는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영적 신앙생활이죠. 얼마나 시련이 많이 옵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콧물 얼마나 아픔 고통 시련 매맞음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후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제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불사람, 그냥 지옥에 들어간다. 불사람에 들어간다.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죠. 그냥 영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슬피 울며 잘할 걸 영원토록 후회하며 그때 내가 잘할까? 그때 나에게 막 잘하라고 그랬을 때 왜 내가 그때 헛눈 팔았을까? 왜 내가 그때 게을렀을까? 왜 그때 내가 이렇게 판단을 잘못했을까? 잘할까? 영원토록 그렇게 하고 살아요.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한번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은 한번 죽은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건 옥에 있는 영들에게만 가능했던 겁니다. 옥에 있는 인들에게만 한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그냥 물이 모자란 대로 여러분 물찌개 하다가 물을 쏟아서 얼른 주워서 밑바닥에 반 통이 남았든지 그냥 그거밖에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쏟아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넘쳐나야 되는데
넘쳐난 걸 쏟아버렸기 때문에 밑바닥에 깔린 그걸 가지고 유지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답답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왜? 쏟아져 버렸으니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상태만 가지고 자기 영혼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치고 활기차거나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처음 신앙을 막 가졌던 그것으로 크고 그래서 나는 1988년도 그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유지를요 안 잃어버리려고 너무 잃어버릴 요건들이 많으니까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그때 방언 터졌던 그 방언 은사 받았던 은사 그때 중국을 죽기로 했던 사명 안 놓치려고요. 그 30, 40년 가까이 오면서 별의별 일 다 겪었잖아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안 아픈 곳이 없고 물질로는 피폐하고 가족은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은 먹고 환경으로 보나 문화로 보나 세상으로 보면 자랑할 거 없고 갈수록 모든 나이 먹을 사람들은 다 국민연금도 들어놓고 그래서 나이 먹고 은퇴하면 100만 원 나오는 사람도 있고 200만 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나오는 사람은 400만 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험도 들어놓고 다 해서 노후에도 됐지만 우리 목회자는 그게 없어요. 우리 두 부부는 국민연금 10만 원만 부으면 되는데 그걸 못 부었어요. 못 부었으니까 은퇴한들 나올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적게 나오는 사람도 60만 원도 나오고 50만 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라에서 나오는 거 또 한 2, 30만 원 보태니까 그래도 한 7, 80만 원 갖고 그래도 두 부부가 그래도 100 몇만 원 갖고 아주 그저 사과도 못 먹고 배도 못 먹지만 그저 싸구려로 먹어도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연금이 있습니까?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그게 선교사예요. 매번 60세까지 들어라. 빨리 60세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연금 들어라. 조금이라도 들어놔야 된다. 노후 대책 세워놔야 된다. 요즘 자식들 믿을 수 없다. 자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냐. 그 다음에 몸이 60대 넘어 계속 병원 다녀야 되는데 막 그래서 다 포기했다가 겨우 그 실비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금은 무슨 연금? 다 만나면요 우리 나이 때 만나면 연금 얼마 나와요 목사님? 대다수 그 얘기입니다. 아유 얼마 나오냐? 난 그 회사를 다녀서 연금 모아놔가지고 지금 내가 연금 나오는 게 245만 원 나옵니다. 매달 그렇게 나와? 그럼요. 그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또 이거 오고 저거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제가 뭐 매월 나오는 게 한 500 나와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60세까지 그렇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또 들어놔라. 적어도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부어놔야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는 해놔야 된다. 그거는 해놔야 된다. 그러나 마치 성령을 받았을 때 그걸 놓지 않으려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막 지금까지 왜? 물이 쏟아지면 담을 수 없으니까. 물을 한번 쏟아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안 쏟으려고 넘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 진리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쏟아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풍성한 가운데 유지하려고요. 그래서 생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생명을 어떻게? 풍성히 얻어라. 그걸 그래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안 놓치려고. 그래서 목회자에서 복은 이 단에 서서 진리를 전할 때 세상 부럽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요즘 목사님들이 어려우니까 목회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내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목수일하러 간 분도 많고 철근일하러 간 분도 많고 운전하는 분은요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생활로 전선으로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목회가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이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복이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성도가 있든 없든 목회 내려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권면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꾸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화요일 날 강화 다녀왔는데 거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그 사모님은 나이가 68세나 7세 되는데 원래 몸이 좀 장애가 있었는데다가 또 풍이 왔어요. 뇌출혈이 또 온 거예요. 뇌경색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도 못 씁니다. 휠체어 타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꾸 그 선교사님이 차로 자꾸 가서 막 내 손을 끌어다가 자기 머리에 얹는 거예요. 자꾸 내 손을 끌어다가 자꾸 아이고, 선교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죠. 선교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죽겠어요 지금. 빨리 그 손을 막 자기 머리에 갖다 오냐. 차로 끌고 들어가더니, 그래서 차 문 닫아놓고 거기다 끌어놓고 머리 얹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엊그저께는 그 우르무치에서 같은 선교사님 식사하고 나서 자꾸 울어요. 계속 울고. 얼마 전에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기도 안 나와요. 목사님 저 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세요. 저 기도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안 나와요.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는데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지금요. 너무너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세계 전쟁은 끊임없이 더 가중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점점 무너지잖아요. 그냥 며칠 만에 도시 하나씩이 지금 점령당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유럽까지 지금. 바로 여기 우크라이나 절반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바로 발트 삼국으로 갑니다. 리투아니아로. 그 다음에 바로 폴란드로 이어집니다. 그 지역이 점점, 그러면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 대통령하고 총리가 26년 만에 만나요. 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러시아를 이렇게 가만두다가 우크라이나만 믿고 있다간 바로 우리 코밑까지 러시아가 들어온다. 여기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제는 전쟁에 가입하자. 바로 군인을 파견하는 순간 3차 대전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무기만 지원합니다.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다음에 대포라든지 이런 총알만 지원하지만 돈을 지원하죠. 전 세계 그 돈이 지금 다 어디로 빨려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미얀마 내부 전쟁, 수단 내부 전쟁, IT 전쟁, 이런 전 세계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아프가니스탄 곧 일어나고 대만 전쟁 곧 일어나고 북한은 지금 중국 비행기가 우리 여기 NLL 우리 남한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은 무서운 나라예요. 이제는 스스로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헌법으로 바꿨어요. 우리 그렇게 하겠다. 모든 전 세계가 그 대학생들은 지금 데모합니다. 막 전 세계 대학생들이 데모해.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자. 유대인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전에도 있었으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까? 여러분, 목사는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 제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혼만큼은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나만 행복한다고 되는, 나만 구원 얻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너와 내 가정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도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쉽게 우리 말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뜨겁고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녀들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을 부지런히 내 자녀, 네 자녀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자녀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뭐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그러면서 자꾸 우리한테만 강요, 이렇게 할 지금 여유가 없어요. 나도 괴롭고 우리가 같이 네 자녀 내 자녀 할 것 없이 살려가야 됩니다. 지금 그때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왜 말을 안 듣나?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만큼 악합니다. 세상이 그걸 놓아줘요, 안 놓아줘요? 안 놓아줍니다.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아이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올 한 해 동안은요, 제가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닫힌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문이 닫히자 마지막 주님 오실 길, 이 오실 길을 우리는 그냥 방황하지 말자. 준비하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자. 그래 깨어있자. 그래 기도하자. 막 몸부림치자. 그래서 막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막 손을 끌어다가 머리에 자기 머리에 거기다 막 그러면 어차피 올린 거 어떻게 해? 막 눌러버리죠. 막 목사가 돼가지고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목사가 돼가지고 한숨이 나오면 목사가 돼 죽게 되면 아무튼 막 그리고 물질은 없지만 자꾸 대접합니다. 대접해요. 여러분요, 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선교도 하면 복을 받아요. 자꾸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막 힘을 내야 되는 건데, 우리 그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요 계속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해요. 이건 아주 구원을 가벼운 구원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구원, 저급한 구원, 낮은 구원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사슬을 보면요 단계가 있어요. 회심한부터 영화의 단계까지가 9가지 단계가 있어요. 회심에서 세례받고 돌아오는 날부터 그 다음부터 마지막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영화 단계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그 구원의 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그저 회심 단계에서 멈춰 있으면 저급한 구원이죠. 1단계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2단계, 3단계. 그래서 마지막 영광, 영화로운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께 야단 맞는다 그래요. 자꾸 불평을 하시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혼난다 사나운 목사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나는요 오직 말씀을 강하게 할 뿐이에요. 말씀이 강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구원을 그냥 우리 성도들의 낮은 구원을, 그저 부끄러운 구원, 그저 영만 구원 얻는 부활도 없는 구원, 그런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나에게 안 맞아요.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욕을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하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속 시원해진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면 돼요. 그러나 자기의 영을 위해서라는 말은요, 따라서 봅시다. 부활할 혼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영적 관계를 맺어요. 또 결혼 관계를 맺습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고 친구의 인연을 맺어요. 또 같은 회사에서 동료의 인연을 맺고 학생으로서 학생의 인연을 맺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연줄 다 그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저 영혼을 위해서 목시자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을 한번 봅니다. 인격을 볼 때는 도무지 이게 친구로서의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 관계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저 친구 관계 하지만 그 사람하고 인격이 너무 안 돼. 인격이 너무 떨어져. 인격이 너무 부족해. 인격이 안 좋아. 그러면은 그냥 비즈니스적 관계로만 만납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집니다. 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혼까지를 포함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 영혼을 구원시켰어요. 그러나 인격이 안 따라오면 그냥 영만.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 사람 인격이 안 되는데, 목사와 성도 간에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오는 말이 불평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만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인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영이라도 구원 얻으면 좋겠다. 인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인격이 안 되니까 그 목사와 그 성도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맺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위하여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혼이라는 건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격으로 모셔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라. 신앙생활 하나님을 모실 때 인격적으로 대화하라.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영만의 관계가 돼 있고 인격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영혼이 부활하면 혼이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몸이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훌륭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속이는 인격이 됐잖아요. 인격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혼이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영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관계가 돼야 돼요. 자,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자. 여러분, 예의 바른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할 때 난 저 사람하고 계속 관계할 수 있어. 저 사람하고 친구 관계할 수 있어. 저 사람하고 부부 관계. 그럼 부부도요, 그저 하나의 결혼했으니까 결혼 관계를, 신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격이 안 돼. 맨날 두드러 패고 맨날 욕하고 맨날 그다음에 엉뚱한 말이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 속마음속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부부는 맺지만 이혼은 할 수 없어서 살긴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주고받는 인격적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이죠. 주님과 나도 그저 영혼은 구원을 얻지만 형식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영혼은 구원을 얻지만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인격이 돼야 되는데, 늘 그 사람 인격을 보면 부정적이고 태도가 불순하고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든지 적극적이지 못하고 뒤를 쳐지고 나태하고 자주 시험 들고 자주 모든 것들이 그 인격적으로 되면 주님이, 그래서 오늘 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가 그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혼적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만이 아니라 혼까지 부활에 이르게 하자. 시작.
그렇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육이 아닙니다. 육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꾸 육이 내 혼을 뺏어가 버립니다. 자꾸 육신만 위해달라고 혼을 뺏어가. 그러면 영혼은 진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하게 되는 겁니다. 벌거벗은 채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영원토록 집이 없어요. 영원토록 벌거벗습니다. 영원토록 울면서 살아야 돼요. 영원토록 지옥만 안 갔다 할 뿐이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 앞에 놓고는요, 조금이라도 인상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눈을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우리 사람들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인사성이 밝지요.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은 항상 친절하죠. 그 성령님과 나와 관계가 그렇게 친절한 관계가 돼요. 자우상하오 성령님, 니치팔로마, 선티하오마, 깐주의 전모양,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인격적 교제, 추상적인 게 아니고 관념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부활에 이르게 해야 돼요? 혼과 영혼에 이르기까지. 자, 따라서 봅시다. 내 영혼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부활할 때 혼이 신비한 몸으로 입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인격적 관계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시라.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함부로 태도하지 말고 인격자 앞에서, 마치 우리가 육신도 대통령 앞에 있으면 말 조심하고, 대통령 앞에서 아무렇게나 쓰리바 끌고 가고 반바지 입고 가고 머리 산발하고 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육신도 그러하거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신다면 예민해요, 안 예민해요? 그분 앞에 담배가 막 들어가요? 그분 앞에 술이 막 들어가요? 그분 앞에 막 세상적으로 음란한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음란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막 타락하고 탐욕하고 막 교만하고 질서 인격적으로 한다면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격적이라는. 그래서 영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읽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좀 말이 투박하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싸납고 거칠게 느껴질지라도 그것들이 이것을 잘하자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부활에 이르는 내 영혼까지, 혼과 영혼까지 이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듣기에는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혼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로 그거를 들으려 하니까 그게 마우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충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나를 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도 5월달 한 달 여러분 작심하고 여러분 가정을, 자, 내 가정을 신령한 가정으로 만들자. 시작. 거친 말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싫은 소리 했다, 그렇게 듣지 말고, 저 목사님은 항상 우리 영만이 아니라 나중에 영이 부활에 들어갈 때 혼도 몸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신비한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뵙도록,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듣기 싫은 말을 해서라도 성도들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구나. 졸리고 그저 마음이 방심하고 그저 잡생각이 많고 그저 신앙이 멈춰져서 쏟아진 물, 여러분 이미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물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남아있는 물이 얼만가. 그거라도 유지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끌어가기는 힘듭니다. 왜? 물이 얼마 쏟아져 버리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항상 황새 다리 한 마리, 다리 하나 들고 금방 날아갈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목사는 저 날아가지 않도록 하려고 그 다리를 꼬고 있는 걸 붙잡아 내려가지고 또 그걸 알거든요. 영적으로 이게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이 안 돼 있으면 그만큼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은 그 관계가 그렇게, 그러나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빈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서 결국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영혼에, 자, 내 영혼아, 혼과 영까지 부활에 이르게 하자. 시작. 예. 부활에 이르게 하자. 부활에 이르게 하자. 거기까지가 승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도 우리 성도들 피곤한 육체를 이기고 인격